오늘 저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을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붉은 줄을 메고, 붉은 줄을 메고.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부활주일 후 6주가 지났습니다. 6주 지나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부활주일, 또 우리 특별히 감리교에서는 부활주일 후 6주에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나타나 있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로 또 특별히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여러분 사실 요즘에 사실 이렇게 한국처럼 교단 신경 쓰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뭐 순복음이다, 뭐 침례, 성결, 뭐 이것저것 엄청 많습니다. 교단이 엄청 많고요. 장로교만 해도 한국에는 장로교 안에만 교단이 한 200개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 나눠진 것들이 뭐 어마어마한 교단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감리교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났거든요. 전에 어떤 교단에 섬겼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는 감리교 교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수재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고 또 거기에서 또 교수 생활도 하셨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3대째 할아버지부터 성공의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버지도 성공의 목사님이시고 또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성공의 목사님입니다. 그랬던 그분이 대학교 생활할 때 이 경건회라는 이 조그만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그 모임 안에서 그들이 규칙적인, 늘 말씀을 보고 규칙 안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보면서 막 조롱하면서 좀 놀리면서 얘기했던 것이 너희들 규칙쟁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규칙쟁이란 말, 규칙주의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리교, 감리란 뜻이 거기 있고요. 영어로 이게 메소디스트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늘 규칙적인 생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말씀을 보고 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어머니 수산나라는 분,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자녀가 19명 중에 10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그 중에 10명은 죽고요, 나중에 9명만 남았거든요.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열심히 기독교 집안에서, 특별히 목회자 집안에서 또 목사 안수도 받고 정 코스로 이렇게 지내왔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목사님이 되시고 나중에 여기 조지아의 사바나로 선교 활동을 오십니다. 선교로 오세요. 배를 타고 선교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 과정 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속에서요, 그 배 안에서 이 목사님이요, 그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근데 어디선가 조용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이 너무나 평온한 겁니다. 이 목사님은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내가 성공의 목사인데, 나는 지금 죽음의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배 안에서,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온함 가운데 찬양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요, 모라비안 교인들이거든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신앙인들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조지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 그 선교가 좀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또 늘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던 그가요, 하루는 영국의 그 런던의 올더게이트라는 그 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을 때에 한쪽 구석에서 예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예배 자리에 그가 우연히 그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또 모라비안 교인들이 예배 자리예요. 어떤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 그게 로마서를 강해한 말씀이거든요. 그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자리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로마서 서문을 듣고 있다가 그가 회심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목사님이십니다. 3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목회 활동도 하고 선교 활동도 하고 교수로서 후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 자리에서 그가 회심을 경험하고 있다. 그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동안 그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것들,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면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핵심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다. 어떤 율법주의를 통해서 내가 뭔가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에 우리가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평생을 내가 목회자로 살았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3대째 목회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다. 10년, 20년,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다면, 아니 지금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오래 살았다면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떠냐? 그렇죠. 지금 어떠냐?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떤가?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목회자로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근데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머리로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지식으로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올더 게이트 거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변화됨을 통해서 그가요, 주님을 위해서 전 세계로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가 다녔던 거리가요, 지구를 15바퀴 이상을 갈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말 타고서 다니며 전 세계가 나의 교우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대학교 때부터 모였던 그 소그룹이요, 바로 우리가 모이는 속회입니다. 속회로부터 나중에 생긴 것들이 다른 교단의 구역예배, 셀, 목장, 여러분 그것들이 다 속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회라는 소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회 모임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감리교가요, 속회로부터 시작했고요, 속회가 아니면 감리교가 없었다는 거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회심을 하고서요, 그렇게 예수님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회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회심은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심입니다. 또 이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는 때때로 계속 우리는 회심을 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면, 말씀의 길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딴 길로 가고 있다면, 딴 길이 죄의 길이거든요. 죄의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돌이키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반석 위로 다시금 오라고 서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또 한 사람의 회심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라합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라합. 여러분, 라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 이제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라합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합은요, 기생이죠. 기생. 좋은 말로 해서 기생이죠.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손가락질 당하는 비천한, 사람 대우 못 받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에 관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 안에서 열심히 잘 사는 좀 온전한 사람의 어떤 예가 나면 좋은데, 라합, 참 비천하고 부족한 라합이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걷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끝나고 이제는 광야를 끝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2명을 택해서 그 2명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또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이미 첫 번째 정탐이 있었죠.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12명이요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땅을 살피고 또 그 땅에 무엇이 나는지 가져와라. 그래서 2사람이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는지 2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왔거든요.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머지 10명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 축복의 땅 맞습니다. 풍요로운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 가보니까요 안악자손이 있어요. 그 안악자손은 거인들이거든요. 키가 한 3m나 되는 거인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밤새 통곡하고 울며 불며, 아니 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냐.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입으로 그렇게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메뚜기 같다는 것 참 잘 말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뚜기 같은 존재 맞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그 강하고 많은 그 7족속 앞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40년 동안 광야를 걷다 왔습니다. 무기도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어떤 군사적인 전략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이 2겹으로 됐다고 그러죠. 첫 번째 성벽은 약 한 1.8m, 한 2m, 그러니까 제 키가 되는 성벽이 1차 성벽이 있다면 또 공간을 한 5m 정도 공간을 띄우고 2차 성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공간에다가 돌이니 뭐니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요. 그 성벽의 길이가, 그 위에 그 길이가요, 당시에 마차가 한 4대에서 5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두께의 성벽을 가졌었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 여리고 성을 또 높이가 한 9m 정도 됐다고 하니까요. 그런 성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9m 되는 그 성벽 앞에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1차 가나안 정탐 때는요 10명의 말을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래서 40년을 광야를 걷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이제는 가나안 땅에 다 왔습니다. 이제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그렇게 튼튼한 성, 그렇게 엄청난 난공불락의 요새,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생각해 볼 때에 그 당시 그 여리고성은 정말로 크고 웅장했고 그 성 안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아주 큰 성이긴.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걷다 지금 막 거기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행색이 어땠을까요? 여리고성 안에는 정말 잘 차려입은 사람들, 그래도 좀 깔끔한 사람들, 말끔한 사람들,
그에 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다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좀 초라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요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여리성을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딱 보니까 아는 거죠. 행색이 너무 초라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탐꾼들이 여기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것이 다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이 옵니다.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당시 기생, 이 몸을 파는 창녀였던 기생 라합의 집은요,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고, 뭐 그 집에 유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라합을 통해서 그들이 군인들 앞에서 피하게 되죠. 라합이 그들을 지붕 위로 인도하고 지붕 위에 3대가 쫙 깔려 있었는데 그 3대 밑에 숨기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이 두 정탐꾼들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라합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게 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나중에 이 성을 취할 때에 우리 부모와 나와 함께한 모든 형제와 또 나의 모든 속한 것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라합이요 고백을 하는데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이방인인 이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노각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동안 광야를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걸어온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라합이 지금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라합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안다. 여기 이 안다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야다. 여러분, 이 야다라는 말은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거든요. 이 야다라는 말을 부부관계에도 이 야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체험을 통해서 밀접하게 알 수 있는 그럼 지금 이 이방인인 이 라합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곧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들었던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왜 우리 믿음이 자꾸 식고 미지근해지고 우리 믿음이 뜨거워지지 못할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들으면 또 그 말씀을 들은 가운데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식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신 약속이지만 이 말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보고 읽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어떤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고 살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우리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신앙이 왜 뜨거워지지 않고 내가 왜 아직도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일까?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저 청년들하고 말씀 나눌 때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연애해보지 않았냐? 여러분, 연애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죠. 연락을 주고받고 하루 종일 봤는데 또 헤어질 때 또 보고 싶은 게 그 사랑의 마음, 감정 아니겠습니까? 연락했는데 밤새도록 통화했는데 표정 보니까 별로 그래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밤새도록 통화해도 또 듣고 싶은 목소리, 또 보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것이 연애 아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대화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애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겨지고 소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 안에 우리가 소통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 안에 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요, 그렇게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기생 라합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들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 함께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신이 있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야다 알다입니다. 내가 알았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을 체험하시고 만나시고 날마다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은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들었는데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라는 것은 원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번역되면서 이렇게 의역되면서 삽입이 됐는데, 여기 녹았다라는 그 말은, 원어 성경에 이 녹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이란 그 신이 돕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 그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들입니다. 다 껍데기뿐인 것이고요. 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형상들 뿐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담이 녹았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여인, 그 비천한 여인,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인에 비해서 이런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제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이 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그 두 정탐꾼이요 약속을 합니다. 우리를 달아내리는 이 창문에 이 줄을 줄 테니까, 이 붉은 줄을 줄 테니까 거기다 창문에 매어라. 그 약속을 하고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붉은 줄을 맸다. 두 번 나오죠. 여기에 줄은 원어로 이 줄은 소망을 뜻하는 단어를 씁니다. 소망. 줄은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소망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소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영생의 자리,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붉은 줄이잖아요. 붉다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붉은색, 이 붉다라는 의미를 보면은 그들에게 크게 각인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들이 죽는 거거든요. 사람의 장자가 죽고 동물들도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있게 되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문 임방과 문 솔주에 발라라. 바르면 그 집을 하나님의 재앙이, 저주가 넘어갈 것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유월입니다. 패스 오버했다.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을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이유는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40일 주야로 비가 쏟아집니다. 모든 땅이 다 물에 잠깁니다. 그때에 노아의 방주,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은 다 삽니다. 방주에 있었던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다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말씀 보면 로마서 10장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구원의 보편성,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거든요. 누구든지. 보편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많이 가져서 적게 가져서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보편성.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라합이요 붉은 줄을 묶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줄이 묶여 있는 그 집.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점령합니까? 나중에 이제 나오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그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 총 몇 바퀴를 돕니까? 13바퀴를 돌죠. 13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전쟁에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뜨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6바퀴와 7째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그리고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이 함락됐습니다. 그때에 창문에 매여있던 붉은 줄, 창문에 매여있던 붉은 줄은 그 라합의 집,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출애굽 여호수아 이제 6장 이후의 말씀 쭉 보면 라합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게 창문에 붉은 줄이 매여 있었던 그 라합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요, 그렇게 정탐꾼들 보내고 창문에다 붉은 줄을 이렇게 매었습니다. 그 라합이요, 그 붉은 줄을 얼마나 자주 봤을까요? 줄을 맸지만 혹 잘못해서 줄이 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었던 줄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붉은 줄을 수시로 봐야 되는 거죠. 왜요? 붉은 줄이 매어 있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붉은 줄이 매어 있는 것이 확실히 표시가 되어 있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럼 이 붉은 줄을요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체크하고 수시로 보면서 그게 잘 매어 있는지, 꽉꽉꽉 매어 있는지 그걸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은 그렇게 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붉은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붉은 줄을 메고 그렇게 기다렸던 라합의 가정은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구신지 압니까? 라합이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결국 누굴 낳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고요, 보아스가 이렇게 라합이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라합이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고요, 기생 창녀입니다. 비천한 여인이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을 받는다. 그 놀라운 역사가요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 라합이 결국 라합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그 사건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체험했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붉은 줄을 메고 그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만 읽고 마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두 정탐꾼들이 그렇게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많이 정탐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라합이 한 말이거든요. 라합이 한 말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라합이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지금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라합에게도 살아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라합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붉은 줄을 메고
그 붉은 주를 늘 바라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우리 삶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주신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침을 믿으시고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시며 하는 그 관계를 온전히 늘 이루어 나가시며 잘 소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